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를 초대교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 교회 종교인들이죠. 그 1세기 유대교에서 경건한 신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교 종교인들은 하루 한 5차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면 이제 아침과 밤에 꼭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상하면 기도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픽 쓰러져서 잘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철이 들어가는지 누우면 꼭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드는 날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잠자다가 주님이 천국에 불러가실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불러가실 날이 가까운지 밤에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상기도와 취침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기도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아침 기상 취침 말고요. 다니엘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도는 기상기도와 취침기도를 빼고 3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시간을 추적해 봤더니 다니엘서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3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총리가 되었잖아요. 큰 높은 고위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 이제 총리로서 바벨론 종교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자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방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는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통을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1세기 상황은 바뀌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 바벨론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고 1세기 유대인들은 많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면서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는 이제는 제국이 여러 번 바뀌어서 로마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여러분 혹시 오후 3시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후 3시에 기도하시면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오후 3시에 성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지켰을 거예요. 바울도 지켰고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서 오후 3시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고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매일 그 성전에서 우리 옛날 이제 표현이죠. 한 푼 주세요. 동전 한 입 주세요. 저 좀 먹을 걸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그렇게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 직업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에 빠져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또 하루 온종일 술만 먹고 방탕하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보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일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문 앞에서요. 성전 문 앞에서요. 여러분 그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불쌍해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리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방해하는 놈이다. 그런 욕도 듣고 베드로는 일평생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불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안정이 안 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요, 이 성전문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왜 인정받죠? 아니 매일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을 한다면 1년에 한두 번은 자기가 그 벌은 돈들이 있잖아요. 구걸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도 해줬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밥도 샀을 거예요.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형제를 성전 미문에 두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충성은 다 한다고 했지만 일평생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지자는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그 베드로와 이 거린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듯이 오늘도. 그런데 두 사람이 다가오는데 좀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랑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동전을 낸다면 이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혹시 10,000원짜리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이 거린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보고 구걸했다. 그러니까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 올라오는데 혹은 출근하다가 앞에 어떤 거린이 있는데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저는 고개를 딴 쪽으로 보고 갑니다. 왜죠? 눈이 마주치면 뭔가 하든가 안 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마주치는 게 참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해요. 근데 이날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을 봤었고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직접 쳐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형제는 뭔가 국어를 뭔가 은혜를 잊고자 바라본 거죠. 뭐 뚫어지게 바라본 건 아니에요. 조금 불쌍한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몸을 돌이켜서 그 형제를 주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목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혹은 사랑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라. 와, 이 형제 어땠을까요? 이것 봐라. 오늘은 10,000원이다. 오늘은 큰 돈이 뭔가 보라 그러니까 뭔가 지갑을 열고 큰 것을 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처음 본 거가 다르죠.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국어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바라봄이었는데 베드로가 몸을 돌이키고 눈을 크게 뜨면서 형제님 우리를 좀 보세요 하니까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얻을까 하는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불완전한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완전해 보여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뭔가 허전하게 만드셨어요. 뭔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1%, 2%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노리죠. 그 틈을 노리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1%, 2%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 한탄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나는 99가 없어. 난 하나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연예인들이 자상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99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 없는 그 부족한 그 무엇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없는 것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형제를 봤는데 이 형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행복했다기보다는 불행했거든요. 완전한 복을
누리기보다는 항상 부족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거든요. 저는 가끔 요즘은 안 꾸는데요. 이제 청년 때부터 무슨 꿈을 가끔 꿨냐면요. 이렇게 큰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한 10m 밖에 못 가요. 수영은. 항상 물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냐면 제가 수영장 물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수영하고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꿈속에서 시도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 수 있냐면요. 오른발 왼발 있잖아요. 오른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로 다음 스텝을 밟고 왼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스텝을 밟는 거예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몸이 무거워서 발을 그렇게 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근데 꿈에는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냥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물 위를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바닷가에 가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꿈에서 했듯이 제가 그렇게 날아다니는지 물 위를. 안 되겠죠? 빠지겠죠?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무슨 행복해요. 아주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완전한 행복,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자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뭐 20시간도 일합니다. 4시간 자고 뭐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요. 그 완전한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형제를 봤는데 마음속에 야,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뭐 불쌍해 보이진 않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형제의 일이겠군 했는데 그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일어났으면, 그리고 이제는 이 형제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으면,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베드로 스스로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쳤는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10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을 돌아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본 순사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거기 백부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 시민인데 그 유대인으로 귀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로마 사람 글쎄 이때 이중 국적이 허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대교로 이제 뭐죠? 이제 자기 국적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해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상당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난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2가지.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한 것, 하루 3번 시간 정해도 기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베드로는 또 제6시 기도 시간에 요빠라는 지역의 지붕에 올라가서 6시 기도, 12시 기도 하다가 환상을 봐요. 보재기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깨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꿈을 깨닫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한 날도 이 고넬료는 제9시기도를 드려요. 오후 3시. 일가 친척을 다 모았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고넬료 집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 사람, 로마 이 백부장 군인이 오후 3시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랬듯이 이 성령 미문에 구걸하던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인이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경을 해요.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아예 율법에서 못 들어가도록 금지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고 행복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낙이에요. 그 완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완전 행복은 뭐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형제도 나름 행복하게 나름 살아요.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제가 가끔 투기장이 이제 성탄절에 이제 서울역에 있는 형제들 데려오잖아요. 저는 그 형제들이 저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에 걱정이 없더라고요. 인생에. 예?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예? 우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영으로 보기에는 이 형제는 완전한 행복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만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도 봤는데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까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 형제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 원하는 근과 은은 없다. 없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동전 한 푼도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정말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완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는데 너는 일어나라. 너는 걸어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야 돼요. 걸어야 돼요. 뛰어다니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육신의 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불치의 병에 낫게 하신다든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형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평생 걷지 못했어요. 일평생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할렐루야. 올해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15일 남았잖아요. 여러분 올해 안에 꼭 해결돼야 될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남은 15일 동안 더 아주 애타게 기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걸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일어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인간의 행복은요, 육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완전함은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라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에서 멀었던 사람인데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두 사도와 더불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남은 인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말 행복하게, 정말 완전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왠지 아세요? 이 형제의 삶이 자기의 삶이거든요.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욕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형제를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춤추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우 걸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걸으세요. 웃지 못했다면 이제는 웃으세요. 행복감이 없었다면 이 남은 생에 완전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